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로 구분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포와 애프터로 구분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로 구분됩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구분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수식어들은 모두 바디메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디메오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비참한 인생으로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Somebody, everything with Jesus. 바디메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으로 바뀐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그림의 떡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수없이 기록되었어도 믿음 없으면 그림의 떡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이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소극적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적극적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발견되어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은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어지고 어떤 곳에 적용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곳에 안 적용됩니까?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중력의 법칙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치가 있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움직이십니다. 그 법칙에 자신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법칙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법칙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적게 누릴 것입니다. 아주 간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서 정말 적극적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과서이고 또한 참 제자의 교과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기회를 잡는 믿음입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에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듣자마자 머뭇거림 없이 그는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그는 붙잡습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는 기회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이 은혜 받는 일이구나, 은혜 받는 곳이구나.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의 소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주님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부르짖는 믿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가리킬 때는 묵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기도를 가리킬 때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우리는 침묵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항상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르짖는 믿음을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저주받은 인생에 왜 소리 지르냐? 그를 막아섰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못하겠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을 뚫고 나갑니다. 장애물을 돌파합니다. 쓸어버리기의 여인, 개를 또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넷째, 치유와 기적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무엇을 내버리고 뛰어 주님께 나아갑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이 뭡니까? 그에게 그의 전 재산입니다. 낮에는 옷이 되어지며 밤에는 이불이 되어지는 그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치유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치유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의 전 재산, 그의 보호망을 벗어버리고 뛰쳐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치유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다익선이면 좋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내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끌어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용할 것은 사용해야 되지만 그것이 행여나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부여잡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요한과 야복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들은 허황된 꿈을 말했습니다. 주님이 보호자에 앉으시면 좌우측에, 영광의 좌우측에 우리를 앉게 해 주옵소서. 헛된 것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정확히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1초의 망설임 없이 그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보는 것이 필요하죠. 보아야 되죠. 그는 정확하게 그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고 구합니다. 헛된 것들, 내 욕심에 의한 것들을 마구잡이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 그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께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 야, 이제 눈 떴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좀 쉬었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남았을 때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보게 되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 곧바로 그는 그의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눈 떴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귀 있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영적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 같은 인생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라 했을 때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원하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외치지만 정작 우리가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원하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 즉시로 더욱더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견신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광영교회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오늘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